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사 주의 영광을 주를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부흥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에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과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복음으로 천국의 권세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제단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사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짝믿은 가정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남녀 간의 갈등이 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공생 공존하는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이 민족의 국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엄밀한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소망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사신 우상의 영들을 다 격파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가 부흥되는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모든 기관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온 땅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있을 때에 그것이 말 그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되어질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좌우가 균형이 맞을 때에 공평하다 그래요.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때에 공평한 것입니다. 이쪽에도 분리하지 않고 저쪽에도 분리하지 않고 이쪽 저쪽 불평할 수 없게 될 때에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해요. 공정이 불공정이라고 불평거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한쪽에서 보면 불공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여러분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게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하시고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하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불평을 했어요. 25절 29절에 보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해 오면서 살고 있는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루어서 큰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내 길이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하여 불평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들의 죄는 은폐하고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누가 공평하지 않냐?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니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당하고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상징적인 단도직입적인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쉽니다. 그 말의 뜻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후손이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과 고초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탓으로는 여기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조상 탓으로, 마치 자기들은 의를 행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하는 이 속담 속에는 운명론, 숙명론이 들어가 있어요.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은 징벌을 당하여 살아야 돼. 그게 운명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사고가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런 것을 숙명론이라 그래요.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하여도 고난과 환난과 고초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숙명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불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속에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좌제, 연대 책임의식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자손들이 죽은 거,
좋은 뜻에서는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 있어요. 연대적으로 책임 묻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연대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개인이 희생되지를 않았어요.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일도 성경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연대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와 사로밧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공동체가 심판받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징벌을 당했겠습니까? 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왜 십니까? 지가 아버지 몰래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이가 신 것이지. 응? 아버지는 그걸 몰라. 야 이놈아, 포도는 내가 먹었는데 네 입술이 왜 그렇게 빨개?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너 내 입이 빨갛네? 능청 시치미를 떼는 거지 이게. 아버지 몰래 그 포도 훔쳐 먹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조상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벌을 당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숙명론적으로 연좌제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할 때에 이 18장에 걸쳐서는 천만에 개인적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20절에도 의도 죄도 각자에게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개인적이에요 이게.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했으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징벌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아들도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이다 그 말이에요.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을 어떤 의인이 의롭게 살아서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악을 행해버려서 반대로.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죄로 죽으리라.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14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이번엔 악해.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고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은 의를 행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의 의로 인하여 살겠고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겠냐 말하나. 왜 그렇게 불평하나. 틀렸어. 따라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의가 나타난다. 개별적으로 공의가 나타나요. 만일에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개인을 기계적으로 심판하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불공평해요. 근데 참 묘하게 말이에요. 아담의 이 원죄가 그 후손들이 아담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다 아담처럼 따라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아담처럼 그렇게 행동해. 그래서 이 대표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 부모 때문도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뭐 실수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에 불평하지 말고 공평하지 않다 하지 말고 내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18장의 강조점은 회개에 있어요. 18장의 전체가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못해서요. 그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저놈은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했다고 과거의 죄를 안 묻습니까? 그게 공입니까?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은 공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게 아니냐? 그래서 30절 이하에는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말해요. 21절처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은혜의 공의를 만난다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26절 이하는 이 회개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말한 것을 가지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장에 결론적인 것이 회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악인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변화가 생겼어요. 악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것 같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살려주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의라고 하면 심판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강조가 있지 않아. 살리는 데 있어요.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목적은 악인이라도 회개하여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회개하면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의 공의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은혜의 공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면 다 심판받아야 돼. 마른 하늘에도 벼락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회개하는 자, 돌이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기억 안 한다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일괄타결 한 번으로 다 해버렸어. 단번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하나도 그랬어.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흔히들 과거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가끔 불안해요. 이게. 과거의 나의 죄가 나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할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와 미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게. 그러나 숙명론, 운명론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래서요. 회개하는 자는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의 의를 외면하지 않겠다. 반대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과거를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래서요. 은혜의 공의예요. 여러분 18장은 내용도 문맥의 구조도 회개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아니라 은혜의 공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악인이었던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고 과거에 의를 행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금이 의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 그것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묻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과거에 쌓여진 죄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어렵게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불안해해요. 실망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의를 많이 행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의의 공로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현재를 본다 그래서요. 영적 공로의 계좌, 구자는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불만이었던 거야. 과거에 자신들의 선행이 지금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 지금 네가 과거와 일관적으로 과거와 일치하게 마치 아버지가 걸어갔던 의의 길을 아들이 걸어가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과거처럼 지금도 의를 행하면 보너스야. 더블이야. 더블. 은혜 위에 은혜. 과거의 은혜의 보상도 있고 지금 은혜의 보상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과거의 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였으면 과거의 의는 수상한 거야. 이게 진정한 의인이라면 쭉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악인으로 전락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악인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수상적인 거요, 미심쩍은 거요. 이게 진실한 게 아니야. 이게 위장이야, 윗선이야, 외식이야. 신앙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나의 길이 공평한 것이었느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과거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에도 나의 그 의로운 과거는 공평한 것이냐? 돌아봐야 돼.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했다는 거지.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에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열왕기 상가를 읽어보십시오. 왕들에게 전부 선지자가 다 붙어 있었어요.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왕들 앞에 항상 있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듣기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쌓아놓은 죄도, 과거에 쌓아놓은 의도 쳐다보고 실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받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자초하는 자리인지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가 저울질 해보고 재보고 판단해보고 측량해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모든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고 속상하다가 실망하다가 인생이 뭐 왜 이래? 이런 생각 들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덜 피곤해요.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악인이라도 살리시는 게 공의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악인이라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공의라고 하면 심판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살리는 것이 공의. 그래서 33장에도 에스겔이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겠지만 회개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악인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의인인데 왜 심판받아 죽습니까?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공의는 살리는 공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공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공의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공의를 만나는 자 되지 말고 은혜의 공의를 만나는 이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의 이 은혜로운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의 이 은혜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과거가 면책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의로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주의 손에 맘에 오시 주의 손에 맘에 오시 주의 손에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손에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공의를 만납시다. 3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4월 봉사자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임대식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김정려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홍영실 권사님. 예배 마친 후에 성가대석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좀 줄어지는 경향이 있어도 그래도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막 우리 가까이서 바로 우리 옆에서 막 이제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생활방역 잘 지키시고 가급적이면 말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도록 말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교회에서는 꼭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고 거리 간격 꼭 좀 지켜주시고 꼭 그렇게 좀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때이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여 주시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갈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온전하게 섬겨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일생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유산으로 세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긴 모든 일들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만나지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